백신문입니다. 성공회대학교에서 신약성사학을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인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 마테오복음서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비유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다면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구워줬다가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할 것 아니냐. 여봐라. 저자에게서 한 달란트 마서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잘 알려진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제가 이 비유의 후반부 부분을 읽었지만은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어느 주인이 먼 데를 떠날 때 종을 3명을 불러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씩 주고 떠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와서 계산을 다시 하는 거죠. 자기가 맡겨놓은 재산을 이 종들이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라는 거. 그럴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4달란트로 만들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꾸짖는 내용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인가? 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돈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을 즉 6천 데나리온이 되어야지 한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하루 품삯이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5에서 10만 원 정도가 하루 품삯으로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은 이것이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한 3억에서 6억쯤 되는 돈이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종들한테 맡기고 갔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비슷한 내용인데 루카복음에서는 한 마나라고 합니다. 그 돈은 이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한 달란트라는 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보기도 이렇게 그런 힘든 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주인이 굉장히 통이 크구나. 주인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됐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가 쓰는 돈, 데나리온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한 달란트라는 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꽤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질문을 했겠죠. 예수님, 한 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돈입니까? 쉽게 좀 계산을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를 했겠죠. 이게 6천 데나리온이다.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와 하고선 크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걸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에 대해서,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가 이게 바로 탤런트를 뜻한다 라는 거를 보통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달란트에서 바로 탤런트가 왔죠.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탤런트라 그러면 이제 TV에서 나오는 연기인들을 보통 탤런트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탤런트가 있다. 탤런트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재능이라든가 그 사람의 능력을 보통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재능이라든가 능력, 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좀 다릅니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은 거는 뭐냐면은 보통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라는 게 은총이거든요. 그 은총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발휘가 됐다. 나의 교회 내에서 재능을 발휘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카리스마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교회 음악을 잘한다라든가 저처럼 이제 성서를 좀 가르친다든가 아니면은 합창단 지휘자를 한다든가 성가대 지휘자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느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가 되는 거죠. 그렇게 카리스마를 사용을 하는데 보통 요즘은 뭐 연예인들 보고 뭐 어떤 연예인이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게 사용하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사용해도 뭐 괜찮긴 하겠죠. 하여튼 달란트와 카리스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자기가 받은 일반적인 재능이고 카리스마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재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 탤런트를 받은 사람을 재능을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굉장히 중한 탤런트를 받았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잘 발휘를 해서 큰 성과를 거두면 하느님한테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거를 갖고 그대로 그냥 간직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님한테 칭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렇죠? 내가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뭔지를 알아서 잘 해서 뭐 성공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되는 거고 성공 못했다. 그러면 하느님한테 심판을 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비유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든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보다는 역시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1달란트를 다뤘는가 하는 데에 비유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읽었듯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느님한테 받은 재능을 잘 발휘했다. 그거는 뭐 우리한테 주어진 재능을 잘 발휘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 사람이 그걸 발휘하지 못한 경우 그 사람한테 어떤 벌이 주어지느냐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주인이 계산하러 왔을 때 그 사람이 주인 앞에 와서 보여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 달란트를 잘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밭에 심어 묻어 두었다가 당신한테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밭에다가 잘 놔두면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밭에 숨긴 보물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왔다고 하느님한테 주인한테 가져왔더니 주인이 준엄하게 꾸짖는 겁니다. 너는 간악한 종이다. 너는 게으른 종이다. 너는 결국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역시 종말에 대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종말에 우리가 하느님의 눈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 뭐 우리도 비슷하죠. 혹은 또 이를 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끝없이 후회하는 아주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종은 하느님한테 받은 재능, 하느님한테 받은 소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발휘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마지막 종말날에 그렇게 큰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노벨 문학상을 주어지는데 그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얼마나 문체가 뛰어나느냐, 뭐 그런 것도 뭐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얼마나 그 이제 학계에 그러니까 이제 문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느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그 주인공이 최선을 다했는가가 노벨상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Do one's best.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노벨상을 주는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의 발견, 그것이 노벨상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해밍웨이의 뭐 노인과 바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큰 고기를 잡아갖고 오는데 결국 상어들이 다 뜯어먹죠. 그랬더니 그 뼈만 갖고 사람들이 그 고기는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참다랑어죠. 그랬더니 노인은 허허 웃으면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가 실제로 그 고기를 갖고 와서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라는 것보다는 그것이 비록 뼈만 남았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고기를 잡았다. 사투를 벌이면서 라는 그 사실이 그 노인의 존엄성,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죠. 따라서 내가 자기한테 주어진 처지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안 다했느냐 그것이 하느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런 재능을 받았다. 이만큼 성공했다. 사회적으로 유명해졌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재능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발휘했느냐. 그것이 하느님 앞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참 저희한테 시사해 주는 바가 큰 비유